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0쪽 전후로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3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를 하느니라. 함께 합시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후에 3절에 이처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전제하에 레위기 26장 13절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했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레위기 26장 12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관계의 주교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왕과 또 백성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지인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할 경우를 기록한 이후에 레위기 26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적군의 출현이에요. 적군의 출현.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고 적군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기 26장 18절은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적군이 출현해도 너희가 내게 내 규례와 법도를 청종치 아니하면 라고 하신 이후에 가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뭄이 임할 것이다. 또 레위기 26장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지인데 이후 24절 이후에 전쟁과 굶주림에 대한 그런 또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적군의 출현을 통해서 평화가 깨지고 두 번째는 가뭄이 온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에는 전쟁과 굶주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26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다음 말씀 뭡니까? 28절부터 땅이 황폐케 된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3차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국한한 반면에 4차부터는 나라가 멸망하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4차례에 걸쳐서 그 징계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 말 안 들었을 때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적군이 출현하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가뭄이 오고 그래도 말 안 들어? 전쟁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나라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오래 참으시며 일하신 내용이 또 어디에 기록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50명이면) 어떨까요? 50명 좋아. 45명 어떻습니까? 45명 좋아. 40명 어때요? 40명까지도 좋다. 또 30명부터 좋아. 20명. 그래 20명이라도 되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마지막으로 몇 명? 10명.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10명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10명이 여러분 한 도시를 어떤 동네를 이룰 수 있는 최소의 단위거든요. 10명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타협을 하시면서 10명까지도 봐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으로 마감된다는 거예요. 이는 더 이상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4차례나 불순종한 너희들은 결코 구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포와도 같은 것이죠. 약속의 땅에는 약속을 지킨 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 레위기 26장 40절에서부터 4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땅으로 끌려가서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땅을 권고하시겠다. 즉 다시금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너희는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나야만 되고 너희가 훗날 다시금 너희 허물을 자복하고 내 앞에 돌아오겠다 고백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은 내가 다시 그 땅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징계를 받아 타국으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4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의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 4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등 흩어지는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려는 목적만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43절에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 이외에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째 쉬는 안식년과 50년째 쉬는 희년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력, 땅의 그런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경지로 두는 것이 이후에 산물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에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에도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곧 그 백성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땅을 쉬지 않게 하였고 쉼없이 땅을 갈아서 매년 식물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불순종하였고 땅 역지 안식을 취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과 동시에 뭐예요? 땅의 안식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땅을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36장 21절. 구약성경 71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70년, 바로 그 70년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안식해야 될 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70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말이죠. 딱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너질 때까지의 기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을 쉬지 않게 했어?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땅을 쉬지 않게 했어? 그럼 내가 너희를 쫓겨나게 함으로 이 땅을 쉬게 하겠다. 그 땅이 몇 년,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딱 그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 내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바라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행거를 샀어요. 행거. 집에 있는 행거가 이사하면서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다른 걸 갖다 꼈는데 이게 약해져가지고 막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다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좀 튼튼해 보이는 행거를 샀어요. 그리고는 옷을 다 빼고 땀을 뻘뻘리면서 옷을 다 빼고 행거를 설치를 하고 딱 갔더니만 행거가 높이가 천장보다 낮아. 그래서 다시 옛날 거를 끼우고 중간에 있는 그 봉을 새로운 게 아무래도 낫겠지 해서 그걸 꼈는데 이걸 끼니까 이게 약해가지고 주머니 부러져 버렸어요. 다시 또 옷을 다 정리해 놓고 처음에 있던 대로 다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처음에 최선을 다했구나.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반품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왜 반품하세요? 높이가 안 맞아요. 높이가 안 맞아요. 거기 연결봉이 있는데 그거 사용해 보셨어요? 연결봉이 있어요? 연결봉 대부분 높이가 안 맞았다고 전화하신 분들은 연결봉 끼우지 않은 분들이에요. 연결봉 끼우면 게 280이 높인데요. 그래? 알겠어. 다시 해볼게요. 뭡니까? 그 순간 저는 그것만 보고서 야, 뭐 이렇게 만들었어. 부분적으로만 아니까. 내가 경험한 토대에서 알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선 그걸 반품 신청을 했는데 막상 내용을 알고 보니까 더 높이 할 수 있는 연결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건 극히 부분적인 내용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온전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그거 하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모든 관련된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실 때에 뭐라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한꺼번에 내보내면은 들짐승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까봐 조금씩 그들을 내보내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조금씩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죠. 왜 하나님은? 경원이 뭐라고? 일을 안 하시는. 왜 일을 안 하실까라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한꺼번에 내쫓지 않고 왜 이렇게 조금 내보내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뭡니까? 너희를 해야 할까봐 내가 조금씩 내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뭐예요? 왜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시지? 한꺼번에 좀 내보내시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이 볼 땐 말이죠. 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40장 23절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어떤 내용일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술 관원 장, 떡 관원 장이 꿈을 해몽해 줬죠. 너희들이 왕 앞에 섰을 때에 나를 기억해라. 나는 이곳에 억울하게 잡혀왔다. 근데 거기서 술 관원 장이 왕 앞에 갔는데 뭐라 말씀합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을 잊었다. 요셉을 잊었다. 요셉이 얼마나 그 소식을 기대했겠어요. 내가 꿈 해몽한 사람이 왕 앞으로 왔으니까 내 오해를 풀어주겠지. 기대했겠죠. 근데 소식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만 2년 동안. 만 2년 후에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하는 요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불러냈다. 요셉의 오해가 풀려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어. 어? 총리가 되지 못했어. 그냥 집으로 갔겠죠. 다시 야곱의 아들 돌아갔겠죠. 하지만 요셉은 2년 동안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몽해 준 결과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시부리 청년이 꿈 해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만한 지혜가 어딨냐, 얘 총리로 삼자. 꿈 내용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인데 아직 풍년이 7년도 임하지 않았는데 14년 동안 발생한 일에 대해서 야 이만한 지혜가 어딨냐, 당장 총리로 삼아. 이럴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오직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가 꿈꾸게 하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자손들이 애굽의 보호 속에 거하게 하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 되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끄집어내 주지 않으시지? 왜 관원장이 날 기억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닥친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고, 그 선한 결과는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과 동시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우리를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아주 지난주에 우리 이상호 형제의 그런 고백을 듣고서 기뻐서 주변에 자랑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이상호 형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약간 눈도 감고 주무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열심히 듣고 계세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주무시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떤 회복이고,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가운데에 이처럼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거 얘기했죠. 우리에게 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런 광야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 근데 그걸 우리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여전히 어디에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누가 슉을 했어? 너야?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레위기 26장 44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44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시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앞선 레위기 26장 1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30절에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금하신 우상을 만들고 또는 하나님께서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신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워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 규빈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원망스럽겠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내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멸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야, 우리를 무척 싫어하시나 보다.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네. 내가 이제 끝난 거 아니야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폐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피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나를 멸망케 하시려나 봐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누구 생각이야? 너희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원이 외우고 있나?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거 외워야 밥 먹었는데 수련회 가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아시니까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당장 내 삶이 뭐예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 스스로가 완성하시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언약이 사라지거나 영향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이처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 언약 속에 있다 포함되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결코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인간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하늘에서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만들어진 존재에서 중생한 존재로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출생된 자들이에요. 중생.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미의 배에서 태어나고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불변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6장 45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한 그들이 불순종하면 다른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면서도 결코 언약을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45절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이란 이 명칭은 신 중의 신을 뜻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말이죠. 다들 자신 있는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애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단군이 하나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들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를 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응? 누가 이를 증명했죠?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들 그 당시에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세라가 하나님이다라고 떠들었지만은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칭호 속에 담긴 의미는 유일한 신이요 절대자이며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이 사실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굴까요? 정호, 누가 하나님일까?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야? 돈과 권력. 주로 돈이죠, 돈. 권력은 망해도 부자는 망하지 않죠. 정권은 바뀌어도 삼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결국 돈이에요, 돈. 돈, 만몬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냐? 교인이 하나님은 누구야? 정우의 하나님은 누구야? 응? 경훈이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 누구인데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 교인이 너의 하나님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상훈 응지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 제가 객관식으로 알려드릴게요. 1번 부인, 2번 동영이와 유진이, 3번 어머니, 4번 여호와 하나님. 아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과연 내 하나님이 누군가? 누가 나를 이 땅에서 진정 온전히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돈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인가? 아니야. 힘 있는 주변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김원희 집사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 민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서 다른 민족의 땅에 흩어지기까지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일하실까? 응? 그러게는 말이야. 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까지 일하실까? 우리가 또 어떻겠어요? 내가 널 사랑해. 경원아, 내가 널 사랑해. 경원이가 싫어요. 막 선물을 줘. 사랑한다니까.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에휴, 싫으면 말하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땅으로 내몰면서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4번씩이나 말을 안 듣는다고 전쟁, 적군 출현, 굶주리게 하시고, 그래도 안 들어? 다른 땅으로 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어? 아니, 우리가 그런 입장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냅둬요, 그냥. 또는 뭐예요? 그만 좀 사랑하세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게 뭐예요? 이러지 않겠어, 우리 같으면은? 네? 또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은, 아유, 줘도 싫어? 관둬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은 뭡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지긋지긋해요.
이게 뭡니까? 다른 날 쫓겨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관도 아유 나도 지긋지긋하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놓을 수 없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응? 아, 싫다면 좀 포기하실 만도 한데 왜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실까? 왜 그럴까? 하나님 무슨 집착이 있는 사람? 집착 뭐라 그러지? 그거? 스토커? 왜 이러시겠어? 시근해서? 사랑해서?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규빈이가 말을 안 들어. 규빈아 이렇게 하면 해. 엄마 그러면 싫어. 자 엄마가 뭐 줄게. 자 이렇게 싫어. 엄마가 집 줄게. 싫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에휴, 말하라 되지 않겠어요? 관둬라. 에휴. 근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 응? 어? 하나님이 되시려고. 좀 가까운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상훈 형제님. 이상훈 씨께서 유지인 동료한테 이렇게 해라. 싫어요. 이거 줄게. 자, 해. 싫어요. 자, 이것도 줄게 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 그죠. 안 시키죠. 싫으면 관둬. 어? 또 뭐지? 웬 지방방송에 나오지? 진짜? 아니, 안 그러시죠? 할 때까지 시키시나? 그럼 저는 여기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 경원이?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지. 뭐겠어요, 김주성이? 교민이 싫다면 말하라 하는 그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는 포기를 내 마음에 안 들면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고. 왜 하나님 포기하자고 우리 포기해? 우리를 사는 사무자. 응? 왜 우리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포기 안 하실까요? 김원희 집사님. 그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그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 우리는 그럼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너 싫어? 그래, 너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보기엔 좋은데 너는 아닌가 보구나. 그럼 말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리고 싫어요, 그러면은. 그래, 뭐 다른 데 또 좋은 게 있겠지. 우리 쉽게 포기해요. 왜?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확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밖에 없어. 다른 신은 없어. 나밖에 없어. 나 외에 다른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만 해결책이야. 이게 하나님 갖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열심? 이거 떠나면 넌 죽어. 우리는 뭐예요? 이거 떠나도 다른 살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그래, 그래도 또 사는 방법이 있겠지. 다들 나름대로 사는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너 죽어. 네가 죽기 때문에 내가 너 붙잡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만큼까지 확실하지 않아요. 왜? 나도 늙고 있으니까. 나도 늙고 있고, 나도 병들고, 나도 곧 죽을 텐데. 내가 뭐 이렇게 절대적인 걸 알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상태로 계시거든요.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주빈이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올라 그래? 응?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아, 내 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확실한 그 사랑,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말씀하시니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그건 하나님의 신실함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뜻을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신데 내가 하겠다는 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맞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옆분, 앞분, 뒷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다 늙고 병들고 죽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백성을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비록 그리 당장 자신에게는 손해로 다가올지라도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또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것이 내게 선한 결과로 다가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민족이 아무리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언약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늘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인간들은 변하고 사랑도 식고 늙고 병들고 죽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동의하겠어? 왜 입을 삐죽삐죽거리지? 하나님과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결국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처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시각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결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판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가 더욱더 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결국 그 사랑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처럼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